자, 오늘 말씀 묵상학교 2주차죠. 지난주는 추석 때문에 쉬었고, 이번 주는 2주차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통독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마장동 말씀인가요? 뭐 관절을 쪼개고, 그게 아니죠. 이 말씀 뭐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예리하게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고 또 우리의 죄악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잘 쓰는 소설이나 어떤 사상가의 글들을 보지만 그 글에도 글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소설가 이문열 씨, 이런 분들은 글을 읽으면 막 글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필력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 필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생물과 같죠.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것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닫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디테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 이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말씀이 더 깊은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 자, 그 첫 번째 예로 여러분, 우리 고대 교부 중에 우리가 서방 신학의 근간을 마련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이 어거스틴이 교부로서 생활해서 이 삼위일체 이론이라든가 또 삼위일체의 관계라든가 이런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도 이렇게 신실했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방탕하고 뭐 동거하고 그 다음에 또 마니교나 이런 이단교에 빠져가지고 그래 세상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유명한 참회록을 썼죠.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고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펴라 하는 말씀이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읽고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팍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지.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호색하며 살고 다투거나 시기하게 살지 마라.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이단 종파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쓰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아주 귀한 교리를 이렇게 마련하신 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오늘날 위대한 교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후레쉬나 전기가 없었잖아요. 가로수도 없었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만 딱 지면은 한 치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내시 같은 경우가 왕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그 발 앞에다가 그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게끔 발을 비춰줬어요.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왜 내 발의 등이야? 내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발을 비춰주는 건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는 거야. 땅바닥이 보이니까. 근데 너무 깜깜할 때는 여러분 발을 못 디뎌요. 왜냐면 내 발도 안 보이니까. 깜깜할 때는. 그러니까 내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에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고. 내 길에 빛이래요, 여러분. 내 길에 빛이 비춰야 길을 찾아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등이 되고 내 길을 밝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말씀 묵상은 어떤 것이다? 말씀 묵상은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가 있죠. 마틴 루터 목사.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국교화되어서 성직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 타락하고 한 결과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 하나님 잘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 면죄부를 막 판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엄청난 재산을, 또 왕을 그냥 막 좌지우지하면서 자르기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있었던, 또 도대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 면죄부로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 면죄부로 구원받냐? 돈 주고 구원받냐?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딱 공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 카톨릭 이 사람들과 대립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제후들이 그를 따르면서 우리의 오늘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그 이유예요. 원래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개신교가 없고 그냥 다 성당, 다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었는데 거기서 뛰쳐나온 것이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돼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나와서
오늘날의 개신교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그 개신교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뭐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로 구원받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 이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고 그렇게 결심을 내려가. 이거는 목숨 바쳐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막 화형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숨어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결단을 어떻게 내렸냐 이거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믿음에 있지 면죄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에 대한 간증도 곁들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그런데 이제 결혼의 문제는 자꾸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불안하잖아요. 저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개척교회 전도사고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적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낙타에는 누가 탔지? 그래, 낙타에는 리브가가 타고 있지. 그래, 이삭이 지금 한 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삭이 지금 신부 찾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신부 찾으러 간 거는 엘리에셀이 찾으러 갔잖아요. 그죠?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으러 갔고, 이삭은 뭐 했어요? 들에 나가 묵상만 하고 있는 거야.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낙타가 오는 거야. 옛날 말씀은 약대가 오는지라 그랬어요. 약대가 오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옳았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내게 주어진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낙타에다가 리브가를 태워서 오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 뭐 지금은 뭐 누구를 만나는 게 잘 안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대 낙타에다가 리브가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도 이루어 줄 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급한 마음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막 자꾸 쫓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막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자꾸 원망하는 기도만 하게 되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내를 찾아 나서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이삭도 아내를 찾아 나선 게 아니니까. 이삭이 아내를 찾아 나선 거는 엘리에셀,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엘리에셀을 붙여주세요. 저를 위한 엘리에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소개팅도 마련해주고 그 사람이 나의 결혼의 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저 이미영 목사님하고 연락이 됐다는 거야. 연락이 돼가더니 이미영 목사님이 누구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있는데 40전에 시집 가야 된다고 막 선포한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목사 고시가 있는 거예요. 목사 고시가 있는데 목사 고시는 일단은 제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도대체 그 자리가 잡혀지지 않아서 공부도 안 돼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시험을 봐서 시험이 떨어지고 하면 내년에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시험이. 이번 내년이 되고 하니까 시험에 떨어지면은 뭐 이 사람 만나든가 할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뭐 다 떨어졌다는데 나는 붙은 거야. 또 그게 다 붙었어.
다 붙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1년이라도 먼저 받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또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축도도 못하고 치리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제가 당회장이 돼서 교회를 다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뭐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시험도 합격을 했어.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맞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한 번을 떨어지지 않고 다 붙냐, 이렇게. 그래서 다음 차례가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영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4월 달에 시험을 보고 5월 달에 만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5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이제 면접을 가는 거예요. 면접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뭐야? 작년에 결혼했어? 그런 거예요. 내 나이를 보더니 44살인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 결혼했어? 예, 작년에 결혼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가 못 가면은 목사 안수 이번에 안 주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임식도 거행했는데 급하고 쫓기고 불안했던 저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또 안심시켜줬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의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나랑 관계돼야지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말씀도 이 말씀이 이삭 말씀이면 우리랑 뭔 상관이야? 누가 그랬대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이집트에서 메뚜기 재앙 나온 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누가 초심자가 아니 도대체 내가 일요일 날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아니 그것도 더 먼 이집트 땅에서 메뚜기 재앙 받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말씀 묵상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성기를 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게 어디서 뭐 가서 뭘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오늘 2일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은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 샘매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보시고 자꾸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캄캄해요. 캄캄해도 하세요. 캄캄해도 그걸 해나가면은 점점 그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